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상고해 왔습니다. 네, 이 산상수훈은 이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네, 성경책은 그 세상을 살고 또 적응하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네. 그 중에 산상수훈은 매뉴얼 중에 핵심만 간추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지만 반대로 끝이 나쁘면은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 정말 각고 끝에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남은 기간을 통해서 그 끝을 잘 정리해서 모든 인생이 복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복된 것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선한 생활을 했다고 해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마치 오늘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스미스 박사는 어느 날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심장병 전문인데 동료와 제자들이 달려와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죽어있는 자신의 육체와 그 모든 소동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들려드리는 얘기죠, 그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 강의에 나오는 것. 그러다가 얼마 후에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는데 자신의 지난 과거들이 순식간에 전개되었습니다. 주로 지난날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로서 무의식적이던 의도적이던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저랬었구나. 그는 너무나 놀랐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미스 박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스미스 박사는 학교에 안식년 휴가를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바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했는데 저의 은사였던 정태기 교수님이 통역을 맡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심판대에서의 마지막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를 받으리라.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쓸데없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산답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공든 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든 탑. 무익한 말, 그저 지나가는 말이나 무심코 던진 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죠? 내가 한번 저걸 고치리라 아니면 버럭 화가 나서 막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궁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섰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못된 일과 단점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저 참고 넘어가려니 우라가 처음 치오릅니다. 그래서 불쑥 내뱉거나 아예 작심하고 쏘아댑니다. 상대방은 내가 쏜 말 총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 시험 문제를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 조심하면서 혹시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 헤아림의 원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을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 이렇게 할 때 그죠? 뭐 이런 거 지적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라는 표어를 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는 별 그렇게 심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림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트레오는 눈금이 새겨진 자로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릴 때 기준은 뭐예요? 각자의 잣대입니다. 각자의 잣대. 그 잣대, 그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소한 일로 상대방을 우리들이 비판하고 있는지. 자신과 다른 것을 서로 다릅니다. 그죠?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지지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적대하는 것. 우리나라가 온통 그 일로 지새고 있죠. 그죠? 얼마나 많은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꼬마가 밥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참고 있던 엄마가 소리칩니다. 밥 흘리지 마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그죠? 그 뜻에는 내가 밥 흘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니? 그런데도 또 흘리니? 그래갖고는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뭐가 되려고 그러니? 꼬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산합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참고 있던 엄마가 소리칩니다. 지 애비를 닮아서. 꼬마들이란 원래 그렇게 부산하고 산만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4가지의 사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나쁜 태도보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나쁜 태도가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비판이나 정죄를 하는 순간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을 앞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노릇하기,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순간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기준으로 선악을 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말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비판하고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좋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죠. 그죠? 자꾸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지옥.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비판과 정죄의 함정입니다. 이것의 무서운 점은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구나. 잘못이었구나. 큰 오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요. 언제나 그 기준에 그 마지막 질문에 자기가 벗어나고 있다면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각자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서로 정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손 까딱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사람을 고쳐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1차적인 착각.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여러분, 어떤 얘기든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야, 신목사 너 뭐 줄까? 그러면 설득력 달라고 그러죠. 설득력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언제든지 비판이나 정죄로 끝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설교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고래고래 소리칩니까, 그죠? 죄의식에 빠지게 해서 돌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정죄는 아무리 그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고쳐주는 힘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요만침도 없습니다. 비판이나 정죄를 받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간입니다. 훌륭한 인간. 모든 사람들이 정죄나 비판을 받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깊고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잘못된 태도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비판이나 정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판이나 정죄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라는 마더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방 선진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의 눈에는 사랑의 선교의 활동이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변변한 의료 장비도 없지요. 위생시설도 전문 인력도 없지요. 그들은 일하는 내내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사랑의 선교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 수녀들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마더 테레사와 수녀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해오던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어린 소녀가 그들이 숙소로 돌아간 후에 얼마 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쯤 그분들이 숙소에 도착했겠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딱 하나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녀들에게 정말로 언제나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 것과 비판을 받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언제든지 다독거리면서 거기에 노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마더 테레사와 수녀님 사랑의 선교회 전체가 점점 더 사려 깊은 훌륭한 인간으로 또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는 단체로 변화되어 갔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착화된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며 진주처럼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던진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서 아무런 혀 없이 그저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것입니다. 왜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습니다. 당연하죠. 서로의 기준과 생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에덴 동산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즘 보통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그죠?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신비, 은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회복의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와.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가르침의 결론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포로된 우리가 자유롭고 눈이 먼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옳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그러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근데 그 잘못이 어느 정도예요? 마지막 끝을 무너뜨려서 봉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죠. 그죠? 무너져 버리는 거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옳은 거야, 무너지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들은 단계별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모든 저주와 컴플렉스를 털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보는 시간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잘것없더라도 그 말을 믿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어서 하신 말씀은 분노하는 것은 곧 살인이며 음욕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마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종교 생활을 하나님과 남들에게 잘 보여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 따뜻한 교제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남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도 않던 내가 어느덧 자라 제법 아담한 나무가 되었고 옹기종기 꽃도 피우고 조롱조롱 작은 열매도 열리고 윙윙 벌들도 날아들고 새들까지 깃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열매 가득한 보기에도 근사한 큰 정자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가야,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란다. 앞으로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심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러한 말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이 있으면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투로. 아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AD 20년경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 힐렐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가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면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되겠다. 외다리 알죠?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면은 개종을 하겠다. 그러자 힐렐이 전혀 망설임 없이 즉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은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다 이에 대한 주석이니라. 그러자 그 이방인은 감격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셨으면은 에덴 동산에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웅장한 저택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작은 오막살이 집에서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에덴 동산을 누린 사람만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원망, 정죄를 멈추고 서로를 귀하게 얘기할 때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정죄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비판의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는 이 일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 저는 교회 목사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유로 언제나 정죄하는 위치에 너무나 쉽게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성을 어떻게 쉽게 바꿉니까? 그죠? 하여간 행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정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듣거든요.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즉시 가서 저는 열심히 사과합니다. 열심히. 정죄는 하지 말되 언제나 분별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판과 정죄가 낭만하는 세태를 본받지 말기로, 그리고 정죄하는 손은 끊기로. 이 결단은 인생의 중대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 정죄와는 결발하고 대신 해야 되는 일은 분별입니다. 근데 분별하되 잘 하셔야 하는데 잘하는 분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은 내 잠재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본래의 뜻과 대치시킬 때 나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미타니 야스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 일본 셀러리맨들의 멘토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근데 일본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네보 회사에 입사하여서 성실하게 일한 그는 인사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일반 평사원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장까지는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의 업무 중 하나가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사부장이 해야 할 일.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기에 그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제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을 알고 있는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고 그냥 보직을 옮겨주었습니다. 45년간 재직하는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가네보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가네보 그 사람은 뭐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를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인사입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네보의 CEO가 된 후 회사는 일취월장합니다. 그가 택한 가네보의 기업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을 기업에 적용하여서 첫째는 뭐예요? 예. 회사 직원들끼리, 그죠? 예.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실천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가네보가 점점 일취월장을 합니다. 그는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현실로 구체적인 삶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네보를 초인류 기업으로 키운 후에 최고 전성기 때 물러납니다. 최고 전성기 때. 자신의 최고 전성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부인과 함께 가정교회를 꾸리고 일본 열도를 다니면서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워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성장시켜야 하는 자녀들 뭐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잔소리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이 뭐예요? 쟤는 안 돼가 아니라 비록 제가 저러고 있지만 장차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을 견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다독거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거죠. 정죄죠.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참으십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자녀임에도 매일매일 안겨드리는 수치와 근심을 떠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디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시험 문제, 내 말로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라는 변명, 책임 전가 대신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냈는가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는 이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많은 잘못이 용서받고 허물 씻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살아가는 동안 내 비판과 지적으로 에덴 동산, 지옥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